사람이랑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하는 책을 쓴 리치 발라스케스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89년생인데 그가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이 세계에 3명뿐인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살이 찌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방이 우리가 살찌는 것도 복입니다. 이 살이 지방이 이렇게 축척이 돼야 되는데 축척이 되질 않아 가지고 그 바짝 마른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져서 밥을 그것을 하루에 몇 번을 먹는가 했더니 60번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60번을. 그러니까는 그게 축척이 되어지지를 않으니까 20분마다 먹을 것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그가 27kg의 몸매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날 때부터 의사도 상당히 비관적으로 얘기했고 또 거기다가 그 병으로 인해서 참 오른쪽 시력을 잃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참 믿는 자였어요. 그 부모가 그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주지만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참 하나님이 너를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기적적인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기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가 지나는 시간들 속에서 고등학교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가 누가 그의 참 앙상한 모습의 얼굴을 그 SNS에다가 그것을 띄워 올립니다. 띄워 올리면서 가장 못생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그렇게 해가지고 SNS에다가 그것을 띄워 올립니다. 그 민감할 때에 그 여인은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의 댓글을 쭉 보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잔인한지, 나는 그 얼굴로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거다, 나는 그 얼굴은 내가 자살해 버릴 거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잔인한 댓글을 달아 올립니다. 참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상당히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을 복수하는 것보다는 내가 복수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하는 모든 것들을 그는 선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으라고 그렇게 했지만 나는 행복하기를 선택하겠다. 그러면서 그가 다짐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좀 훌륭하게 되어져서 내가 강연가로 나설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강연하는, 그리고 내가 책을 쓸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책을 쓸 것인데 또한 내가 대학을 졸업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모든 환경이 그러하지를 못하고 4번째는 내가 가정을 꾸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가 4번째 가정을 꾸리는 것은 그것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강연가로 또한 책을 3권이나 쓰고 강연을 200회나 1년에 200회나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이제 MBC에서 CNN에서 또 한국 뉴스에서 다루기 시작하였고 그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그의 동영상이 본 사람들의 횟수가 약 한 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동영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텍사스 대학을 졸업하였고 그는 3권의 책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비마다, 내가 힘든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행복한 비결은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나만의 삶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실 계획이 있는 것에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노라. 그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행복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어느 때는 물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때는 세상의 인기에서 내가 그 모든 행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가 행복을 그 권력을 통해서 내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외적인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사람들이 행복을 마음대로 멋대로 쓰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을 마음대로 멋대로 쓰니까 천사들이 그 행복을 빼앗아서 이제 그것을 감춰 놓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천사들이 어디다 감춰 놓을까? 그러다가 바다 깊숙이 감춰 놓을까요? 바다 깊숙이 감춰 놓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바다 깊숙이 감춰 놔도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산 꼭대기에다가 그것을 감춰 놓을까요? 아니다. 산 꼭대기에다 놓으면 사람들의 탐험심이 강해서 그것을 찾아낼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감춰 놓을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감춰 놓자. 아마 그것을 못 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찾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행복한 삶의 몫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신명기는 34장으로 끝나자고 가는 가운데 33장에는 신명기에 그 모세가 120년 삶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론적인 부분들 속에서는 그 모든 12지파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떠한 자라고 하는 겁니까? 행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대신에 거기다 뭐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으십시다. 임승진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외적으로 보면 행복한, 그러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들이 먹을 것도 그렇게 시원찮았고, 모든 것들이 여건이 좋지 않은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40년 동안 지나는 시간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적인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는 그 삶 가운데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행복자로다.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므로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신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사막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때로는 모든 것들 속에 부족한 자도 다 동일하게 이 땅의 삶은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궁중에서도 살아보았습니다. 사막에서도 살아보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이제 사막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보았지만, 궁중에서도 40년을 살아보았지만,
이 땅의 삶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0살까지 살아왔지만 그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전보다 확연하게 모든 것들이 좋아졌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의 사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한 땅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 머물고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는 행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올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 속에 방패가 되게 하시고 어떤 것에서도 너희들을 방패가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보고 계시고 너희들의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박해가 오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이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모든 것들 속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이 왕의 신상 앞에 27m 되는 거대한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지 않는 자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풀무 속에다가 집어넣겠다고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것들이 왔습니다. 그를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휘늉만 낸 것이 아니라, 겁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다가 집어넣었지만 그곳에 보니까, 바깥에서 보니까, 왕이 보니까 그곳에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중에 나왔을 때에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서 7배나 그것을 그 갑절이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렇게 태워버렸지만 나왔을 때에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요? 시편 120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흔들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들아, 무슨 재산이 가장 좋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버지와 대화 가운데 땅이 좋은 재산이 아닐까요? 땅이 많으면 우리가 집도 짓고 또 땅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재산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그 땅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금이 가장 좋은 재산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금도 가져가다가 강도에게 빼앗기면 아무것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목숨이 해하지 않겠느냐?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좋은 재산 같아요. 무게도 없고 부피도 없고 이것은 늘 함께하는 복이기에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전쟁과 환난 가운데서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복이야말로 그것이 큰 재산이란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큰 재산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큰 재산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의 삶을 보면 그는 모든 것들이 실패입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정치하는 것도 모든 것들을 실패하고 하원 의원 되는 것도 몇 번 실패한 가운데 나중에 되어지고 나중에 어떠한 상원 의원 되는 것도 몇 번 실패를 고배를 마시고 나서 그처럼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통령 되는 것도 실패의 연속이었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어집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성공의 또한 존경의 그 모든 것들 속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존경의 그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서도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그 성경책, 나에게 성경 말씀이 나의 큰 힘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기에 나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보곤 있는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다 실패입니다. 그가 비전을 받았는데 그가 부동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 지경에 있게 되어졌고 기껏 끄내어져서 하나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가정에
하나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또 유혹을 그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물리쳤을 뿐인데 그는 그것으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의 삶이 실패요,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가 애굽 총리가 되어지고 보니까 그는 애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돌아보면, 우리가 다시 돌아보니까 나를 그 시위대장 집에 팔려가게 한 것도 은혜라. 그곳에서 가장 바로왕의 가장 측근인 시위대장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옥중에 가지 않았으면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는가? 왕의 가장 측근 아닙니까? 시위대장도 측근이고 바로왕의 측근인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관원, 가장 측근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내가 애굽 나라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울 수 있었는가?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간 13년의 시간이 오히려 그의 삶 속에 애굽의 총리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의 지름길이었으리라. 그의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그 모든 것들 속에 그것이 오히려 지름길이었으리라. 그의 시간은 13년의 시간이 실패의 연속이고 힘든 것들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를 애굽 나라의 그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의 그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두에 리치 발라스케스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못생긴 여자.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또 그 여인의 강연을 듣고 싶지 않아요? 짧은 동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